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화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5장 1절 말씀에 반복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달라진 게 어떤 거죠? 5장 1절에서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묵상 본문 8장 1절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만 달라졌죠.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이 절기 하가그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또 춤추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은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먼저는 죄의 종로로 타고 혈기의 종로로 타고 무기력함의 종로로 타는 이 애굽에서의 나의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의 출애굽 뒤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야 이 출애굽을 지킬 수 있고 또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출애굽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야, 이 미드바르는 황무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때를 보낼 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춤추면서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난스럽고 지치고 아프고 안 살고 싶고 그것도 차버리고 싶은 인생의 광야, 감정의 광야,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이 깨어진 관계의 광야를 지날 때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그때 이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 이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또 살아나는 길이고 살아난 내가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너를 예배 안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너는 너를 예배 안에 너를 두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그러니 예배가 우리 편에서는 예배가 나의 목적인 것처럼 나를 살리는 현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예배를 선택사항에 넣는 거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사항에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사항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광야 미드바르 이게 황무지가 주는 의미가 삶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예배가 되면 이 수평적인 삶의 예배, 관계의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가 안 되고 부대끼고 힘이 들 때 지지고 볶는 우리의 삶이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살피고 또 거기에 더 열심을 내고 무엇을 더 보충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데 말씀은 너희의 삶 수평을 살피기 전에 수직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5장 1절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길 것이니라, 아바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이죠. 순종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말씀할 때 우리가 서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적용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권투 선수 김덕구라고 하는 선수가 한참 연습생 시절에 절치부심, 자신의 마음을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권투에만 온 마음을 다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책상 앞에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 이런 문구를 써붙이고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매일 조깅을 하는 코스에서 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에게 그냥 홀딱 반하고 말아요. 아침마다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조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시내버스를 타면 그 시내버스를 따라서 뒤를 따라가며 조깅을 하는 거죠. 책상에 써붙인 건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인데 자기 삶은 여학생이 타고 가는 이 시내버스 꼬물만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 집에 와서는 책상에 써붙인 슬로건을 툭 떼버립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갖다 붙이는데 뭐라고 바꾸어서 붙이냐면 여자는 인생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다. 하나님은 지금 8장 1절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냐하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반대로 김두구 선수가 여자는 인생의 디딤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기 때문에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세계관을 잘 뜯어봐야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세심히 잘 살피고 이 부분이 정말 은혜로 잘 수술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잘 되게 하고, 나를 좀 더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 고난을 못 견뎌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디딤돌인데 그분이 이런 일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패도 못 견딥니다.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도 디딤돌 정도로 여길 정도니까 누구라도 자신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신을 위해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하는 자기 인생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니까 맨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당하고 사는 여자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돈이나 벌어오고 자신의 비위나 잘 맞추고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고. 근데 세상에 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 있고 싸움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그리고 석청 먹고, 약대 트롯 입고, 동굴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살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남은 것이라곤 사람들의 존경과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의 모든 제자가 전부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하나 남은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지라,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돼야 한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어떻죠? 예수님의 디딤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세계관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전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흥하여야겠고 남편이 나는 쉬어야 하리라. 사장인 그는 흥하여야겠고 직원이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에 대한 세계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남편 잘 되십시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이런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 잘 되십시오, 남편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문제죠. 주인이 바뀌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아닐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항상 중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난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는가. 이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바드의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하인 아니고요, 종 아니고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나의 출애굽은 나의 주인이 나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출애굽이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것 말이에요. 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일생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식과 방법과 방향을 쫓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재정적인 분야이든 어떤 분야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제가 19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죠? 지금 30년을 넘게 예수를 믿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주인이 언제 바뀌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몇 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진짜 출애굽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하나님, 제가 주인이 바뀐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인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 정도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이 계굴이 온 땅을, 애굽 땅을 치는 두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거잖아요.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날강은 날강대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 균형을 깨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 모든 균형과 질서를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또 우리의 준비성으로 우리 삶의 이런저런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 헥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왜 애굽 사람들이 믿었냐면, 놀랍게도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낸 신으로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무슨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기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헥터라고 하는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낸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열 재앙이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이기도 했지만,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출애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어떠세요? 어지간한 일들은 그래도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살았을 뿐이지,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그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던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올 때가 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아들 이런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장갑을 쑥쑥 벗고 나가면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신앙의 기본, 근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이게 명백해야 여러분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이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담대히 싸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이 안 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욕심과 거짓을 처리해 주시기에 축복의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이 사실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개구리 우상, 이 획트는 아이를 낳는 이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도 그들은 여겼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가 옛날에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심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기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술사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한 가지 발견되지 않습니까?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나일강에만 있게 하지는 못해요. 이 대목이 비슷하죠. 세상의 복음, 성경의 복음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세상의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술사의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술사, 이 하루통은 단지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뜻 이전에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통치하는 시대 정신이 있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부 반쪽짜리일 뿐이에요. 개구리를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는 하지만 사라지게는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진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다시 나일강으로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건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철학이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세계관이나 시대 정신은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에 죽음은 끝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반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 반만 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관심도 안 주고 영원한 삶에 시간도 안 주고 영원한 삶에 마음도 안 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까지 이 성령 대망으로 여러분이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에 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내 어떤 진심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땅만 바라보는 이 밤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이제 새벽 예배나 이럴 때 기도 찬양으로 나오는 찬양 중에 참 입에 붙어 있는 그래서 참 듣기 좋은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참 하나님하고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게 진짜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이 삶이 진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중심 안에 영원한 삶을 붙잡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사는지, 이걸 참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붙잡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의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구해달라라고 말하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13절까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1번 날개 하나만 있도록 2번 세 번째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갖고 있는 중심이 보여요. 모세가 바로에게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하고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는 것도 그렇고 날개 하나님만 있도록 한정시키는 것도 그렇고 말해라. 언제 강구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딱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바로가 내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 있고 중심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왕과 왕국과 왕의 신과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날개 하나는 있으리라. 그리고 13절 말씀 끝에는 남아서 죽은지라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수에 있거나 싸움에 있거나 이기고 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도요, 짠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전해서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들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내가 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 다음에 잘 되어서가 아니고 건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암에게 비굴하지 않고 그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 수 있는 복이 생기죠. 정말 실패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정말 삶을 놓아버리고 술에 찌들어서, 그죠? 막 그렇게 살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실패 속에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의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고 잘 되면 기약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에 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쳐다보고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말이죠. 그러니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도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형편 속에서 나는 주눅들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그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개구리를 쌓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났대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개구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문제가 물러나고 또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보십시오. 개구리는 물러갔지만 악취는 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내 죄된 본성도 남아있고 그리고 내 습관도 남아있잖아요. 내 행동 패턴이나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혈기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떠나갔지만 악취가 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의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기도하는 간구와 긍휼하심을 또 보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성품, 기질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습관들이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에 물러섬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깨구리 물러갔다고 15절처럼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됐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숨 쉴 수 있게 되면 정말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좀 해결되고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오늘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가시고요. 또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맨날 거기서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이 반복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잠시 숨쉬게 됐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고 그때 멈춰버리면 보세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금방 마음이 굳어져요. 금방 마음이 굳어지고요. 금방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항상 어떤 일이 되어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그 시간과 건강으로 다시 그러지 않도록 더 깊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머물러 서라 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야 이제 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뒷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 하나님 잘 되십시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때가 따로 없다. 고난 중에도 더 크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 정말 놀라운 기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예, 먹칠 않을 경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걸 기억하셔서 이 밤에도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잘 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셨으니, 그 출애굽의 목적대로 내 인생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역들을 위해서 제가 이루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고, 당장 일부터 애들 피고는 어떻게 하지? 누가 데리고 오고 누가 데리고 올까? 뭐 이런 걱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하신 것들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저도 잊을 수 없는 19살 예수 믿은, 예수 만난 때가 있잖아요. 그때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예수 만난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잊을 수 없는 그 예수 만난 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년부들도 장년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유치아동부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모든 영혼들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여름 사역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